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네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강주리에 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에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네 손에서 그 강주를 받아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감사하라 제목입니다. 이렇게 감사하라.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감사하라. 작년 말고 재작년 추수감사절 때 제목이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을란가 모르겠다. 2년 전인데 비슷해서 이렇게 감사하라. 그때 제목이 제가 찾아보니까 어떻게 감사할까? 어떻게 감사할까? 유튜브에 올린 것은 이렇게 감사하라? 이렇게 감사할까? 이렇게 감사할까? 하던가? 유튜브에는 제목을 잘못 올렸어. 제목을 잘못 올리는데 그때는 어떻게 감사할까라는 제목이었어요. 물론 그때도 답이 나왔겠죠. 그때는 오늘 본문이 아니고 다른 본문과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은 어떻게 감사할까? 거기에 대한 답으로 이렇게 감사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와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면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게 됩니다. 요단강 옆에 있는 느부산에서 느부산 올라가서 죽게 되지요.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면은 신명기를 기록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록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신명기를 만약에 기록했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록을 했을 수도 있겠는데, 그런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자신이 못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고별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고별 설교,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고별 설교인데, 그런데 이 고별 설교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1년 후에 이제 농사를 짓고 곡식을 거둘게 될 것 아닙니까? 곡식을 수확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농사를 짓고 수확을 하게 되면은 그때 이렇게 감사하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확을 거두고 나서 그 수확물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할 것인지 그 절차를 지금 오늘 설교를 통해서 모세가 설교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신명기 끝에 보면 모세가 느부산 올라가 가지고 죽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제일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져야 할 것은 먼저 고난을 회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또 네 하나님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한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국에 들어갈 때 몇 명으로 들어갔습니까? 한 70여 명, 70명 남짓한 인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야곱과 그 아들들 그리고 자부들하고 손자들하고 그 자부들하고 그 식구 야곱으로 통해 가지고 있는 그 자손들이 한 70여 명 되는데 애국에 미리 들어간 요셉까지 포함해 가지고 요셉의 자들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뭐 74명인가 그때 74명이죠 되었는데 그런데 그들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70명 들어가가지고 700명으로 7,000명으로 불어난 것 7만 명으로 불어났습니까? 성경에 정확하게 숫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장정만 해도 60만 장정만 해도 60만 그 장정들이 거기 그 이동을 할 때 성막 이동할 때 거기 막 동쪽 서고 서쪽에 서고 남쪽 서고 북쪽에 서고 그 각 그 지파별로 그렇게 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장정들을 모아 보니까 한 60만 명이 돼 60만 명. 그렇다면은 어린아이나 여자까지 노인들까지 다 치면은 뭐 몇 명이 되겠습니까? 장정들보다 장정 아닌 사람이 더 많을 수가 있죠, 그죠? 장정 아닌 사람이 더 많을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가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숫자가 더 많았을 때니까. 지금이야 뭐 노인이, 뭐 어른이나 어린아이나 숫자가, 오히려 어른보다 어린아이 숫자가 더 적은 그런 시대가 살지만 옛날에 뭐 어린아이가 어른들보다 훨씬 더 많았지요. 우리 집이 식구가 한 10명일 때가 있었습니다. 한 10명 될 때가 있었는데, 시골에 내려갈 때, 10명일 때, 그때가 우리 10명 중에서, 아이들이 6명이잖아요. 우리 또 할머니, 노인이 있고, 그렇게 뭐 어른들은 뭐 몇 명입니까? 그렇죠. 이때도 마찬가지인데, 이때도 오히려 그때보다 더 아이들이 더 많이 낳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은, 어른하고 아이하고 숫자가 뭐 반반이라 치더라도 뭐, 120만 명의 여자까지 다 여자도 그때는 포함 안 시켰거든. 여자까지 포함시키면 240만 명, 노인까지 치면 뭐 이래저래 하지만 한 300만 명은 안 되겠나, 그런 추측을 해볼 수가 있죠. 처음에 들어갈 때 70여 명은 그 여자 숫자가 다 포함한 숫자거든요. 그 70여 명 들어가지고 300만 명 가량으로 되는 어마어마한 그런 숫자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만 명이든지 300만 명인지 그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는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에게 땅 한 평도 없죠. 그죠? 그 애국 땅에서 자기들의 땅이라고 할 수 있는 땅은 하나도 없어요. 땅에. 여러분들도 옛날에 뭐 세방살이 할 때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은 그나마 괜찮은데 옛날에 우리 아들, 딸 어릴 때 그때는 세방살이 할 때요 아이들 때문에 눈치 보여요. 세방살이 집 주인이 아이 없는 사람을 부모만 살고 단출해 사는 그런 사람을 원한단 말이에요. 아이들 오면은 뭐 시끄럽게 하고 장난치고 자기 집에 애들하고 싸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이 없는 사람을 선호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2명 아니고 뭐 한 4명 있으면은 식빵 구하기도 힘들어요. 식빵 구하기도 힘든 그런 시대였죠. 그런 시대. 식빵살이 이렇게 저렇게 나도 뭐 한 10몇 번 이사를 하고 나서 94년도에 처음 내 집이라고 사서 들어갔는데 그때 생각하면은 뭐 참 감개무량했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뭐 세방살이라는 그런 고난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받았지 않습니까? 처음 70명 들어갔어요. 그때는 대우받고 살았어요. 제일 좋은 땅에 요셉이 있으니까. 요셉이 애굽이 나라가 그냥 망할 건데 만약 요셉이 아니었으면 애굽 나라가 그냥 7년 후면에 다 굶어 죽게 생기고 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요셉이 가가지고 총리를 하면서 애굽 나라를 먹여 살렸거든, 완전히. 요셉의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지만. 그러다 보니까 요셉이 살아있을 때는 그들이 대우받고 살았어요. 대우받고 사는데 요셉도 죽고 요셉을 알던 왕이 오늘 세례받는데 졸면 되겠나? 김해찬. 김해찬 정신 바짝 차려. 요셉이 살아있을 때는 정말로 그들은 대우받고 살았습니다. 대우받고 살았고 했는데 또 요셉이 죽었더라도 요셉을 안다는 것은 요셉의 은혜를 아는 왕이 우리 할아버지 살았을 때 우리 할아버지가 왕이 있을 때 그때 요셉이라는 총리가 있어가지고 요셉이라는 총리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굶어 죽고 살았다. 그 은혜를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아들한테도 얘기하고 손자한테도 얘기하고
그래서 그 후대의 왕들의 몇몇 사람은 요셉의 은혜를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야기 듣기는 들어도 그건 그냥 흘려버리고, 은혜라는 것이 그렇죠, 그죠? 흘려버리고 요셉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왕이 있었고, 거기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늘어났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아이들을 많이 낳는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았던 것은 전쟁을 많이 했거든. 전쟁하면은 아이들도 많이 죽게 되고, 특히 또 남자들이 많이 죽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인구 숫자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가지고 전쟁을 합니까? 전쟁을 안 해요. 전쟁을 하더라도 누가 전쟁을 합니까? 애국 사람들이 전쟁하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을 안 하거든. 고신대 가서 편안하게 그냥 아이 퉁퉁 잘 놓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이죠. 70년 들어갔다가 그냥 그들이 나올 때 인구가 300만 명이 되는 엄청난 숫자로 그렇게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애국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아니 처음에 뭐 70년 들어올 때는 뭐 별거 아니게 신경을 안 쓰는데 이 사람들이 자꾸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죠. 10만 됐다가 50만 됐다가 100만 됐다가 이 숫자가 늘어나니까 신경이 자꾸 쓰여지는 것입니다. 신경이 쓰여져요. 그 사람들이 이러다가 이렇게 숫자가 늘어나는 거 보니까는 우리는 뭐 비슷한데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숫자가 거의 인구 숫자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는데 저 사람들 엄청난 숫자로 늘어나거든. 이러다가 앞으로 10년, 20년, 100년 지나고 나면 저 사람들 숫자가 우리보다 더 많아지겠다. 저 사람들이 이 땅을 차지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걱정이 생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중노동 시킨다고 되어 있죠. 그죠?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킴으로, 중노동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는 이제 그들에게 민족 말살 정책을 펼게 됩니다. 민족 말살 정책. 남자를 낳으면은 그냥 죽여버려라. 그 산파들이 안 죽이니까 나일강에 갖다 그냥 던져버리라. 그렇게 했지요. 완전 민족 말살. 우리도 참 그렇습니다. 이게 남의 나라가 없다는, 자기 나라가 없다는 것은 참 그런 서름을 당하게 되지요. 지금도 우리나라에 뭐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 예사로 생각하지만 그들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참 괴로운 일이죠. 우리가 똑같이 하는 말도, 우리는 대설자게 하는 말도 저들에게 막 가슴에 못이 베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똑같이 일을 하는데, 죄를 하소연하는 것이죠. 똑같이 일을 하는데 자기들은 월급 적게 준다는 거죠. 우리 편에서 보면은 그 사람들을 월급 적게 주려고 데리고 오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을 월급 적게 주려고 우리나라 사람 안 쓰고 외국 사람을 쓰는 거거든.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똑같이 일하는데 우리는 왜 월급 적게 주냐.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 사람들은 뭐 월급 받고 살아야겠습니까? 뭐 겨우 그냥 입에 그냥 푸질하고 그렇게 중노동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아들 놓으면은, 딸 놓으면 그러면 괜찮은데 아들 놓으면은 그냥 죽이려고 하고 나올게 갖다가 그냥 빠져버리려고 하고, 그러니까는 얼마나 이들이 힘이 들었겠습니까? 서름은 참 말할 수도 없는 것이죠. 학대하고 핍박하고 민족 말살 정책에 그들은 뭐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울짖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일본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았지요. 우리도 비슷한 삶을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매를 맞기도 하고, 우리나라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말을 쓰지 못하게 되고, 우리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식 이름으로 개명을 해야 되고, 그런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죠. 그죠?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신사참배를 하라고 그러고, 그런 많은 지금도 우리는 뭐 모르지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일본 가가지고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저 연해주나 만주나 저기 중앙아시아 쪽으로 그렇게 잡혀가가지고 지금 저 연해주 쪽에 그쪽에 가 있다가 또 민족을 저쪽으로 막 이동을 시키더라고요. 중앙아시아 쪽으로 이동시켜가지고 그쪽 강제로 이주해가지고 그쪽에서 가가지고 돌아오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수십만 수백만이 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아픔 우리 민족들이
있기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고난 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악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출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 잘해가지고 나온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사람들을 굴복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받던 애굽에서 해방시키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땅이 없던 사람들이 근거지가 없어서 정착하고 안정되게 삶을 살아갈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부터 땅을 부여받아서 이제 거기서 정착하고 안정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 우리는 메사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내 땅이라고 고난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나라를 땅을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은 이거는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제가 사우디에서 15개월 생활을 해봤습니다만 그 사우디에서 15개월 동안 생활하면서 그 사람들하고 어떤 다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서로 하지 않아요. 왜? 우리 이 나라가 있으니까 돌아갈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돌아갈 집이 있고 돌아갈 나라가 있으니까. 지금 늘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제가 어릴 때 중학교 다닐 때 했습니다. 중학교 다닐 때 제가 시골에서 이제 우리 집이 정미소 방앗간을 하다 보니까 조금 여유롭게 살았는데 우리 사촌들은 좀 가난하게 살았어요. 집이 불이 나가지고 다 타버리고 그래가지고 그냥 내 몸으로 그냥 또 이사를 가가지고 하동 쪽으로 이사를 가가지고 어렵게 살았는데 근데 어렵게 사는데 할머니가 아들만 5명을 낳아가지고 이 5명이 어릴 때는 그나마 괜찮은데 이게 이제 크니까 전부 다 열몇 살, 20살 넘어가고 군대 가고 이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먹어야 되거든요. 요즘이야 밥을 많이 안 먹는데 그때는요 밥을 엄청나게 많이 먹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때거리 제대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농사를 그렇게 많이 안 지었어요. 우리는 농사를 조금밖에 논단마지밖에 없었어요. 5마지기밖에 없었고 방앗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농사 따로 사람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는데 근데 이제 사촌 중에서 그래도 한 명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늘 있었어요. 또 형님이 한 분이 또 와 계시고 둘째 형님이 와 있다가 또 셋째 형님이 와 있다가 그렇게 했는데 둘째 형님이 군대 가고 난 다음부터는 또 셋째 형님이 이제 우리 집에 와 있고 했는데 근데 셋째 형님이 나보다 2살 많았거든. 2살 많았는데 그런데 이스마일처럼 나를 놀려서 좀 나이 좀 많다고 내가 자기보다 나이가 적으니까 나를 놀리고 나를 장난친다고 그렇게 했지요. 그렇게 했는데 내가 힘이 모자라니까 형님하고 장난치고 이렇게 형님 나를 놀리도 내가 그렇게 복수를 못하니까 나중에 화가 나가지고 내가 그 형님 보고 너희 집에 가라 이랬거든요. 너희 집에 가라. 나는 사촌 집에 갔다가 너희 집에 가라 하면 너희 집에 오는데 내가 올 일이 아니라 나는 사촌 집보다 우리 집이 더 자세하니까 그런데 그 사촌 보고 너희 집에 가라 했더니 사촌 형님이 펑펑 우는 거예요. 돌아가 우리 집에 밥을 먹으러 왔는데 나쁜 말로 하면 우리 집에 밥을 먹으러 왔는데 입 하나 입칠에 하라고 왔는데 그런데 가라 하니까 그냥 얼마나 서러운지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 되고 난 뒤에 우리 형님한테 전화해가지고 형님 내가 그때 어릴 때 그때 했던 거 지금도 내가 기억이 납니다. 용서하시라고 내가 용서를 빌었어요. 제가 목사 되고 난 다음에 그 생각이 나가지고 용서를 빌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 애국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나라 없는 거, 집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나라가 통째가 없어요. 나라 통째 없어요. 얼마나 서러운 그런 시절을 보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들의 땅이 생겼다는 건 이거는 엄청난 기쁨인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국으로 내려가서 430년을 살았습니다. 430년 살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땅을 주시고 민족을 번성케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은 500년이 넘은 시절입니다. 이때 돌아갔을 때 계산이 되면 애국에 430년 또 광야 40년 470년 아닙니까? 그 이전에 야곱에게
또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셨거든요. 땅을 주시겠다고, 민족을 주시겠다고, 큰 버섯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약속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잊었을 수도 있겠지, 그죠? 500년이지 않습니까? 이주가 500년 아닙니까, 그죠? 조선 왕조가 500년인데 500년이라는 엄청난 세월이 치렀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속을 받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잊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 약속을 지켜 주신 것이지요. 지켜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제 남의 땅에 또 돌아다니던 그 서름이 끝이 난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94년도에 집을 처음 샀을 때, 지금 집하고 생각하면 거의 뭐 오토방집이 있는데, 그때는 그래도 그 집을 하나 사가지고 옛날 집이 됐는데, 옛날 집인데, 한쪽에는 스러브 집이고, 앞쪽을 조금 달아내가지고, 스러브로 앞에 달아내고, 그런 집이었어요. 근데 처음에 그 집을 샀을 때, 지금도 기억하는데, 옛날 부엌이 있었어요. 옛날 부엌, 그 신발 신고 들어가는 부엌이 있고, 옆에 또 마루가 있고. 근데 그 조그마한 집인데, 방에 1개, 2개, 3개, 4개, 5개가 있었어요. 조그만 집인데. 20몇 평 되는 집인데. 땅이, 집이 20몇 평이 아니고, 땅이 마당까지 쳐가지고 26평인가 그랬어요. 그런데 방이 5개. 방이 5개고, 화장실은 저쪽 마당 끝에 대문간 옆에 그 화장실이 있었고. 그런데 들어가가지고 수리를 했죠. 그중 방 하나를, 화장실로 개조를 하고, 부엌을 거기다 채워가지고, 거실로 부엌하고 이렇게 마루 뜯어내버리고 거기 하고 연결해가지고 거실로 만들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뭐 그런 거 보니까 참 그 내 집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갔. 물론 그 집 하기 전에 그 집에 이사 가기 전에 제가 집이 2채였는데 2채 중에 1채를 우리가 쓰고 있었어요. 집도 관리를 하고 그래서 쓰고 있었기 때문에 남의 집이라 생각 안 하고 그냥 쓰고 있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소유가 내 이름으로 2개가 되어 있는 그 집을 가지고 들어간다는 거, 그거는 참 엄청난 그런 기쁨이었지요. 그런 기쁨이었다는 게. 그런데 집을 이사 가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이렇게 통째로 이사를 간다는 건 엄청난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을 갖게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큰 기쁨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땅에 도착해서 농사를 지어서 첫 번째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어가지고 수확을 거두게 되면 실감이 나게 되는 것이죠. 그죠? 실감이. 내가 취직을 했다. 기쁨이죠. 취직을 해가지고 기쁜데 첫 월급 타봐요. 정말 실감이 나는 것이죠. 내가 이래가지고 돈을, 옛날 사람들은, 옛날에는 그 첫 월급 받으면 주로 부모님, 어머니 그 내복 사드렸죠. 내복. 어떤 내복, 빨간 내복. 옛날에 빨간 내복 사드리고 빨간 내복 사드리고 그랬던 그 기억이 나는데, 천국을 타면은 그런 이제 실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땅을 소유하긴 했는데 가가지고 땅에서 농사를 짓고 거기서 수확물을 거뒀을 때 이제 그들은 비로소 이건 내 땅이구나 하는 그런 수확물을 거두고, 그때부터는 만나가 그치죠. 그죠? 만나가 그치고 그 수확물을 가지고 먹고 살게 되는데, 그 농산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이 진짜 내 땅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증거물이 되는 것이죠. 땅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생산되어지는 것이 있을 때 목적은 바위 산이고 무엇이고 그냥 그렇구면 그 땅을 가졌다는 의미가 별 의미가 없겠죠. 그렇죠? 근데 거기서 농사를 짓고 양을 먹이고 이렇게 할 때 실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농산물 가운데 첫 열매, 핵곡식, 오늘 성경에서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2절에 보니까 만물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맞이라는 거, 첫 것이라는 뜻이죠. 그죠? 우리가 첫 아들 보고 맏아들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하죠. 그죠? 첫 아들. 첫이라는 그런 뜻인데, 처음 것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 만물을, 그것을 강줄에 가져다가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장식을 하기를 강주리로 장식을 했습니다. 소쿠리, 저것도 바구니고, 강주리. 농산물을 한 강주리 가져다가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농산물 전체를 다 하나님께 바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 수확, 첫 수확 중에서도
좋은 것을 골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 뭐 저희들이야 이걸 뭐 첫 수확인지 뭐 마지막 수확인지 그런 건 모르는 것이고 시장에서 사가지고 이쁜 거 사가지고 그냥 이 장식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지은 농산물이라면 그 농산물 첫 수확 중에서도 제일 좋은 것들을 준비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이죠. 옛날에 우리 지금도 뭐 시골에 농사 짓는 사람들 중에서는 또 그런 경우가 있기도 하겠습니다만 옛날에는 그렇게 했지요, 그렇죠? 그 땅도 수확하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땅만 있다고 그냥 수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도 있어야 되고 햇빛도 비춰야 되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죠. 우리가 11조를 드립니다만 11조를 드릴 때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10분의 10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다. 땅도 하나님의 빛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햇빛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모든 것이 100%다 전적으로 다 하나님의 것이다. 마다들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마다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마다들 대신 대인이 드려지게 되는데 마다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의미는 그 마다들뿐만 아니라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그 뒤에 두 줄이 놓는 그 아들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뜻으로 마다들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첫 열매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대표로 바침으로써 이 땅에서 거둔 모든 농산물을 다 하나님 앞에 바친다는 의미로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감사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는데 그러면서 이런 복잡한 과정을 그냥 뭐 단순하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어떤 과정입니까? 내가 옛날에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부터 시작해 그때를 회상하고 그런 가운데서 나를 구출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땅도 주시고 뭐도 주시고 이런 모든 과정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입술로 고백을 하고 그러면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뭐 돈이 필요해가지고 그 예물을 드리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이거 바나나 하나님께서 잡수고 하나님께서 단감 잡수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나눠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눠 먹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드리면서 그런 것들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 우리가 고르는 것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입으로 시인하는 것. 조금 있다가 세례를 받겠습니다만은 세례를 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고백을 듣고 입술로 고백을 듣고 주게 되는 것이죠. 복잡하지만은 그런 과정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면서 자신들의 그 고난을 회상해보며 그 고난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보호하시고 그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면 그 고난 시절, 어렸던 시절,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은 지금 우리나라 잘 사는 거, 우리나라가 그런 얘기 하죠. 어떤 대학 교수가 그랬습니다. 우리나라가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세 가지 있다 하는데 그 중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과거에 어렸던 사실을 모르더라고요. 과거에 어렸던. 우리가 얼마나 못 살았는지. 지금으로 100년 전에는 우리나라는 참으로 100년뿐만 아니라 50년 전이라 해도 그래요. 50년 전. 50년 전 지금 70년인데 50년 전이면 70년인데 그때는 70년, 50년 전에 그래도 그나마 조금 잘 살아가는 과정이었어요. 근데 박정희가 나오기 직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지독실이 못 사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시작이 어디였습니까?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고. 새벽종이 단순하게 그날 하루의 새벽종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새벽종이 울린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새벽종이 누가? 박정희 대통령 되면서부터 우리나라 새벽종이 울려가지고 그때부터 열심히 일하고 길 닦고 많은 사람들이 또 배도 연구를 하고 배를 싣는데 소출이 이렇게 많이 안 났어요. 소출이 안 나요. 그런데 농업진흥연구소에서 막 열심히 연구하고 재배하고 이래가지고 우리나라 기후에 맞는 종자를 개발을 해내고 그래서 소출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났어요. 소출이 처음 나올 때 통일배라는 게 나와가지고 수확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죠. 갑자기 근데 통일배는 조금 실패를 했어요. 많이 떨어져가지고 수확하기 전에 노래 막 그냥 이상하게 많이 떨어졌어. 많이 늘리기는 열렸는데 근데 그게 많이 떨어져버려요. 그냥 수확하기 전에 노래 많이 떨어져가지고 가겠는데 그 이후에 밥맛 근데 그때는 통일배는 밥맛이 없었어. 맛은 없는데 많이 열리긴 했는데 근데 그 이후에 또
이거 막 교배하고 이렇게 교배하고 저렇게 교배하고 해가지고 많이 열리기도 하고 또 밥맛도 있고 그래서 수박도 요즘 뭐 밥맛 없는 쌀이 있으니까 다 맛있습니다. 다 맛있어요. 이렇게 과거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박정희 장관 맞죠? 박정희 해명해서 대통령이 된 것 자체가 그때 문제가 있는데 그것도 인정해야지. 인정합니다. 박정희가 부티다가 정상적일 수가 없어요. 그건 장관 맞아요. 맞는데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냐면은 박정희 그런 식으로 돌아가지 않냐면은 누가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이 나라를 그렇게 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특별한 방법으로 그렇게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대통령이 마음대로 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안 되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과거에 우리 어려운 시절을 알아야 배고프던 그런 시절을 알아야 지금 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알게 되는 거. 저도 막 비교를 해봅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우리 친구들하고 내들 친구들하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그래서 하는 친구들하고 나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이 나이에 70 다 돼가는 이 나이에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 사람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뭐 우리 친구 한 명 얼마 전에도 한 달 전에 아파트 경비 됐다고 취직됐다고 막 좋아가지고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야 친구야 내가 아파트 경비 취직했다. 좋아가지고 물론 나보다 더 잘 살아요. 잘생긴 잘 사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아파트 경비하는 건 아니라 잘생긴 하는데 우리가 어려운 시절을 생각해보면은 지금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하나님께 감사가 그냥 나올 수밖에 없죠. 그냥 감사해가지고 지금만 보고는 우리가 진정한 감사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 그때를 돌아보면서 그것을 고백하면서 금년도 이제 지금 11월 말일인데 말 달이 가는데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 하나하나 조목조목 그냥 대충 하지 말고 조목조목 적어보면 제가 지금 그 센터에서 노인 지원 센터에서 한 분과 지금 매일 기도를 하는 분이 있는데 교회 다니시는 분이 교회 집사인데 지금 뭐 몸이 안 좋아가지고 그렇게 와가 있지만 병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껍데기만 새로워지는 것이 문제 아니에요. 컵에 식물을 깨끗한 물을 담기 위해 가지고는 컵을 먼저 깨끗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했는데 계속해서 지금 회개만 하고 있어요. 회개 매일 1개월부터 해가지고 회개하고 해요. 참 그러고 난 다음에 회개 기도를 계속해서 할 것입니다. 뭐 한 달이 될지 보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회개 기도 쫙 하고 그러면 계속해서 나중에 안수기도 해줄 거예요. 안수기도 할 건데 안수기도 병낫게 해달라고 안수기도 하기 전에 회개 기도 먼저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감사하는 것 조목조목 적어가 또 감사기도 계속해서 맨날 며칠 할 것입니다. 제 계획은 그래요. 감사기도 쫙 하고 나면은 회개하고 감사하고 나면 그때는 깨끗한 물 담아도 돼.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 병 고쳐주셔도 된단 말이죠. 그런데 회개도 안 하고 감사하는 것도 없고 그리고 다리 고쳐주고 병 고쳐주면은 건강한 분 가지고 뭐 하겠냐 또 지짓고 살겠지 그죠? 또 지짓고 사는 거예요. 또 지짓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회개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면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실지 안 고칠지 그건 나는 몰라요. 고치는 건 제가 고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인간의 본분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그냥 내가 잘나서 내가 뭐 여기까지 온 것을 생각하면은 그거는 교만 중에 가장 큰 교만인 것입니다. 헤롯 왕이 그런 교만 때문에 죽이 먹어다가 죽었잖아요. 죽었다고. 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하고 감사한 다음에 뭘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네 인과 너희 가운데 거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 네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고 기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와? 네 인과. 너희는 왜 네 인과 함께 즐거워해야 됩니까? 너희는 농사 짓잖아요. 농사 짓는 기쁨을 몰라요. 너희는 땅을 분배를 받지 못했어요. 12지파가 있는데 요셉의 지파는 두 개로 나눴잖아요. 그죠? 에브라임과 므나세 두 개 지파로 나눴어요. 13파 중에 13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 레위 지파는 성전을 섬기는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땅을 분배를 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과 이들이 소출을 얻어가지고 레위를 같이 먹고 살아야 돼. 같이 11조 주고 11조 바치고 이래가지고 같이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너는 레위인과 함께 그렇게 즐거워하고 그리고 또 너희 가운데 거래하는 객과 함께 그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나올 때 함께 따라온 이방인들이 있어요. 함께 따라온 이방인들이 있고 거기가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또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든지 죽이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또 남아있는 그 원주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 객과 함께 그들 또 종들도 있고 뭐 그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제가 생일이 돼가지고 오늘 아침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제 생일 때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만 있다면은 둘이만 뭐 밥을 먹고 그러다면은 좀 쓸쓸하겠지, 그죠? 저는 우리 아이들 어릴 때는 우리 집사람 저 생일도 잘 안 챙겨줬습니다. 생일도 잘 안 챙겼어요. 뭐 생일이 지나가는지 마는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갔는데 이제 크니까 이제 자식들이 생일 챙겨주니까 그때는 이제 생일밥 먹고 해지게 되죠, 그렇죠? 같이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같이 두 사람이 있으면 그 생일 것도 뭐 즐겁겠습니까? 즐거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누는 것입니다. 슬픔은 나누면 반으로 줄어들고 기쁨은 나누면 배로 들어간다. 그런 말을 하죠. 그죠? 우리는 기쁜 일이 있을 때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보면은 기쁜 일이 있을 때 나누는 일들이 쭉 나옵니다. 이럴 때 자식이 돌아왔어. 이럴 때 집 나갔던 자식이 돌아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잔치를 베푼다. 잔치를 베푼다는 얘기는 뭐 자식하고 둘이서 먹는다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동네방네 다 지나고 우리 아들 돌아왔다 뭐 잔치를 베푼다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잔치를 베푼다. 같이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누굽니까? 이랬던 드라크마, 이랬던 양 나오잖아요. 그죠? 이랬던 양도 마찬가지고 드라크마도 마찬가지고 뭐 그게 두 개에서 나오는데 드라크마 이랬다가 찾았는데 자기는 찾았지만 그거 치워가지고 잔치를 베풀고 또 양 한 마리 그냥 100마리 중에 양 한 마리 돌아왔는데 이랬다가 다시 찾았는데 그때는 잔치를 베풀고 잔치를 같이 치워가는 것이죠. 나 혼자 나의 기쁨이지만 내 기쁨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기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무엇이 있다면 돈뿐만 아니고 재물이 돈뿐만 아니고 건강이든지 지식이든지 뭔가 여러분들에게 조그마한 것이라도 나눌 만한 것이 있다면은 딱 나누면 우리 영재 집사님 나누는 거 참 좋아하세요. 나누는 걸 참 좋아하셔가지고 저도 이것도 약도 받기도 하고 음료수도 받기도 하고 이것저것 영재 집사님 저한테 이것저것 많이 주셨는데 영재 집사님은 이게 거의 의사 나누는 거에 대한 상당한 의사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한테 뭐가 있으면은 이걸 혼자서 먹지를 못하는 걸 혼자서 먹으면 배탈이 나누시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보니까 이거 혼자 사시면 배탈이 나서 이거 자꾸 나누시는 거 모르겠는데 이 성격상 이 나누기를 참 좋아하시는 그런 분이 이게 우리가 그래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내가 가진 것 요게 비록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그것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 그거죠. 내가 건강 주셨으니까 내가 이걸 소득 얻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강이 내 것 아니지 않습니까? 내 것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이 뭔가 있다면 그건 모두 다가 100%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그것을 누군가에게 나누며 살면은 그런 같은 참 기쁨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도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면은 그것을 많은 것을 돈이 많이 가져야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금재 비사님이 부자라서 나눌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작은 것 하나라도 이렇게 나누는 그런 기쁨 나누면서 기쁘고 받는 사람은 받아서 기쁘고 기쁨은 배가 된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런 것을 보면서 늘 나누는 삶을 살듯이 이 자리에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나누고 베풀고 성인에서 그렇게 살면은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뿐만 아니라